자, 오늘 말씀 제목이 가나안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네. 사실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삽니까? 후회 없이 살아갑니까? 예,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 종이 치열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 가운데 알려주나요?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냐?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들도 신학대를 나왔건 안 나왔건 최상의 삶을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올해 안에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한 11월 달 말까지. 교회는 원래 11월 말에 모든 회기가 끝나요. 그런데 그때까지 근여철에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도, 어떤 분이라는 건요, 저기 산에서 도 닦는 분들이나 이렇게 결혼 안 하시고 여자 남자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도에서 왔거나 티벳에서 왔거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만큼은 막히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정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해 2019년도를 잘 보내시고 2020년부터는 마구마구 점령하고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처럼만 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그런 얘기 못하겠죠. 나중에 보면 나처럼만 해라, 나같이 해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데 다른 어떤 것이 어렵겠어요, 그죠? 이걸 한국의 주의 종들은 피 흘리도록 고민해 봐야 돼요. 다른 데 시간 쏟지 말고 이것으로 묵상하고 말씀 찾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까? 이거 되거든요, 사실. 이제부터 여러분 되는 원리를, 되는 영의 비밀을 오늘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10시 되면 제가 마칠 거예요. 마치고 그냥 기도 들어갑니다.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듣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요. 궁금하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오면 되나요? 동영상으로 들으면 되죠.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으로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김정원 권사님 남동생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푸르미로 바꿔야 돼. 이름이 청룡인데 푸르미로 바꿔야 돼. 그렇게 바꿔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다음 동생도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여러분 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안 나와야 돼. 마음의 공허함이 사람이니까 가끔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더 많이 샘솟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걱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계속 공허해. 계속 힘들어. 말년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소리를 성경에서 읽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는 다 누려보고 저런 소리 한다고. 갈 때 되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하는데 지는 다 누려보고 나는 못 누려봤는데, 못 누려보다가 누려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모세에 따라서 출애굽했다가 마지막 미디안 광야 근처에서 모압의 여자들하고 바람 피게 돼요. 모압의 여자들하고 잡신들 섬기는 행위에 참여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 벌어져요. 노는 것도 말이에요. 젊어서 놀아야 됩니다. 늙어서 놀면 안 됩니다. 노는 것도 좀 전공이 필요해요. 술도 하루아침에 잘 마십니까? 여러분은 들통나요. 금방 한 잔만 마셨다 그러면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담배도 체질에 맞아야 담배 피죠. 저는 담배 필 첫 번째 기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수 갈 때 딱 주어졌어요. 그런데 선배 형들이 술을 한 잔 쫙 돌리면서 기왕 거니까 한 대씩 해봐 하고 입에다 다 물렸어요. 5명이 동시에 피웠는데 4명은 막 황홀지경이야. 나는 이상하게 입에서 막 풀냄새가 나요. 이걸 왜 피우지? 그럼 그때부터 담배 끊었어요. 저는 고1 때 담배 끊었어요. 첫날 담배 끊었어요. 이게 뭐 체질에 맞아 행복하죠. 이렇게 쓰고 막 풀냄새 나는 걸 왜 할까 막. 그래서 이거 버리니까 형들이 긴 거 버린다고 막 장초 버린다고 주워서 자신들이 피우면서 막 황홀경에 빠져요. 근데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아직도 안 믿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황홀경에 빠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왜?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가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함께 하시면 계속 행복해집니다. 삶의 걱정들이 사라지면서 삶에 충만한 목적들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을 모아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마귀들은요 참소를 하는데 참소의 대상은 어디냐 그러면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매일매일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방어를 잘하면 돼요? 생각만 잘 정리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거 깨닫는데 50년 걸려요. 이거 깨닫는데 소천하기 직전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담임 목사님들에게 너무 낙담을 줄 때가 있죠. 장로님이 곧 소천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장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나요? 막. 그때 목사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 이 장로 빨리 가게 하지 마옵소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까지, 천국을 확신할 때까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빨리 임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그러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소하는 마귀는 언제 쫓겨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전에서 쫓겨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어디에 나와 있어요? 12장 11절 찾아보세요. 자, 12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여러분들 요거 중요해요. 죽기까지 충성. 믿음의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내영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장 큰 행복이 다가와요. 여러분 몸이 오늘 막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이미 하나님 손에 맡겨진 거예요. 지나간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죠? 대신 상처와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어야지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말씀 가운데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생각을 성령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게 다 어려우면 간단해요. 주와 동행하세요. 생각을 성령님께 드리세요. 네,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과거에 자꾸 상처가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답을 구하면 예수 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더럽게 올라오는 생각, 악하게 올라오는 생각, 게으르게 올라오는 생각, 과거와 연관되어서 나를 찌르는 참소는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떠나갈저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죽은 이후에는요
죽은 이후에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그 죽은 이후의 문제는 하늘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정성으로 잘 섬길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막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구약 신약을 마구 날아들어도 여러분이 헷갈려요. 간단해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생각이 사로잡힌 바 되면 돼요. 나쁜 생각이 올라옵니다. 더러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미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게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여러분을 참소하는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런 역사가 끝난 다음에 삶은요,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이거 하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울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진리죠. 천년이 변화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성령이 진리십니다.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내년에도 문제 없어요. 9년에도 문제 없어요. 모압의 여자들이 와도 상관없어요. 해쪽 속의 여자들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 미혹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은가금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뢰 못하면요, 신앙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분명히 들어서 아는데 확고한 신념이 안 생기면, 확고한 신념이 생기게 해달라고,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맞다 안 맞다는 여러분 앞에서 이미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담임 목사님이 예수의 피로 명하여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라 이러면 아멘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큰 소리를 좀 내세요, 좀.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저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오늘은 아마 묵상기도 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철야 때는 아멘 합니다. 또 아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 이후의 삶, 그건 사실상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으로 보증받은 인생들은 현실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살아가면 다 이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먼저 훈련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맡기세요.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생각을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신호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는다면, 맡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다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조건이 나를 넘어서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쉬운 건 맡겨버려요. 쉬운 거, 어떤 쉬운 거? 예?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쉬운 거예요.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맡으세요. 예?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거,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합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이 빠져요. 그러니까 쉬운 거야. 내려놓기가 쉬운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려놓기가 참 쉬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려놓기가 참 쉬운 거는 다 하나님 가지라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묵직한 것들이 있어요. 약간 묵직한 것들. 네? 이생의 자랑하고 좀 관련되어 있어요. 안목의 정욕하고 좀 관련되어 있어요. 명예나 이런 것, 돈 문제도, 육체의 정욕하고도 관련된 거 있어요. 예. 여러분이 꼭 이럴 때 있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거 참 내려놓기 힘들어요. 내려놓기 힘들어요. 오늘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니라 한 말이에요. 잠깐의 이 생각의 쾌락인데도 내려놓기 싫은 게 있어요. 참소하는 생각이 들으면 막 그거 따라서 막, 예, 여러분 우주 여행을 한번 하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한 다음에 딱
눈을 떠보니까 저녁이야. 남편 보내놓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있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쓸모가 없는데 묵직해요.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내 마음에 묵직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 또 가지고 들어가냐 그러면 잠자리에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소망 없는 꿈들이 밤새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에 사로잡히는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아. 어젯밤에 들고 들어가 이 묵직한 걸 끌어안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들 전혀 못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되셔야 돼요. 진짜 무거운 게 뭐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러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러셨어요? 아니면 묵직한 걸 들고 또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요. 자,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저다. 다 버릴저다. 요걸 궁극적으로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될 게 없는 너무 거대한 거, 이런 건 하나님께 맡긴다 사실. 그러니까 7바퀴 돌으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도 많이 생기고 무기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어디냐 그러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이 조그매요. 근데 이성에 딱 가니까 어떻게 되냐, 조금만 치면 이길 것 같거든. 이때 사람들은 명예욕이 막 올라와요. 이생의 자랑이 막 올라와요. 안목의 정력이 막 올라와요. 그 중에 힘센 사람들, 네? 여리고성 앞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못 치던 인간들이 말이에요, 서로 앞장서갖고 3,000명 모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길 분위기예요. 갔다가 그냥 막 마구마구 도륙당해가지고 마음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네? 그때 마음이 말이에요, 그분들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 임자여서 성령으로 생각이 하나 딱 됐으면 내가 앞장서서 가서 전공을 세우고, 네? 모든 걸 차지하리라 이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 민족의 영웅이 되리라 이 생각이 들었겠어요? 가면 죽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네? 가나안 7부족에 있는 이 모든 성들은 왕들이 있는데 견고하다, 이 정도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막 탐색전도 벌렸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탄심이 앞서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지 다 녹아내리고 망할까봐 바로 겁먹어. 이게 노예들 근성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내 생각을 자꾸 넘겨주다 보면 내 몸의 육신의 행동들이 마귀를 따라가, 이게 마귀의 자식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탄심을 따라 살면서 양심의 가시를 계속 느끼는데도, 느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거마저 안 느끼면 양심의 불, 더러운 불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삶은 그냥, 어떤 신학자가 고백을 했던데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보면 책 베스트셀러 중에 털없는 원숭이란 책이 있었죠. 털없는 원숭이란 책이 한 30년 전에 유행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네, 그 LA에 있는 이상남 목사님은 고등등신이라고 했는데, 우린 그 소리 들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고등자는 고등자예요. 이렇게 고등자는 고등자인데 여기다 뭐라 그랬을까요? 자, 털없는 원숭이를 빗대어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털없는 뭐라 그랬을까요? 고등 뭐라 그랬을까요? 고등 한번 맞춰보세요. 원숭이일까요? 침팬치일까요? 고등 침팬치라 그랬어요. 이것도 못 찍는데 어떡하냐? 네. 하늘의 시험을 어떻게 잘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고등 침팬치라 그랬어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어둠에게 사로잡힌 자 되어서 세상 욕망으로 살아가면 네? 영이 차단되었죠. 영의 사람이 아니죠. 육의 사람을 표현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육적인 인생들을 신학자 한 분이 고등 침팬지라 그랬는데 보세요. 근데 이 고등 침팬지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두 발로 서서 다니는 건 동일한데 마음에 그래도 갈등을 일으키는 고등 침팬지가 돼야 돼요. 고등 침팬지 갈등을 안 일으키면 이거는 이미 지옥인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 이건 지옥인 거예요. 근데 갈등을 느껴가지고 조금 이따 이쪽으로 돌아오겠는데 성도 반열에 들어와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고등 침팬지가 되면 제일 괴로운 것이 누가 괴롭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보세요. 그냥 영이 없는 혼적인 동물들은 말이에요. 사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자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막 뛰어가갖고 네? 송아지 한 마리 잡아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암사자하고 새끼 사자들이 와서 먹습니다. 예? 그것뿐입니까? 어느 때는 잡아놨는데 가족 사자들이 오기 전에 누가 옵니까? 하이에나들이 와서 막 뜯어먹어요. 그거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합니다. 숫사자 아빠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고 한평생 살아야 되나? 네? 매일 쫓아다니면서 예? 남이나 죽여야 되고 다른 동물들이나 죽여야 되고 하이에나하고 매일 싸워야 되고 예? 그러면 고등 침팬지가 되면 세상에 막 속해가지고 세상 욕망대로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하이에나 나타납니다. 예? 대머리 독수리를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양심이라는 것이 막 찔려서 가시로 막 찔려 들어올 때 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데려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예,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와장창 깨어지는 거예요. 예? 주의 종들은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로 말씀으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오늘 나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굳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쓴다면 오늘 쓰세요. 이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드리는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는 마음대라고 따라서 내 마음아, 제발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내 영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네. 그런데 분노와 미움과 시기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땀 흘려요. 묵직하게 해결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해결도 못하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로 여러분의 생명 기운들을 확확 써버리는 거. 확확 써버려요. 그래 너무 써버려갖고 나중에 보면 공허해요. 여러분 공허가 계속 겹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울증이 다가와요. 우울증이 다가와요. 예, 우울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속에 이 공허함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공허하면 뭐합니까? 밤새도록 이상한 거 쳐다보고 밤새도록 홈쇼핑몰 찾아가고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은 해외여행 막 갔다 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갔다 오니까 더 공허해져요. 그럼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돼요. 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부귀를 다 누리고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가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 고등 침팬지들이 네? 솔로몬처럼 다 누리기 위해서 막 계속 달려가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아 문제가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는 거예요. 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삶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누려본 적도 없이 예, 허무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네, 살 소망이 없네, 내일도 희망이 없네.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본질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질 생명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여러분들 지으시고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오면서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
생명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인생 가운데 조금만 이렇게 돌이켜 봐도 믿거나 안 믿거나 이렇게 보면 허무하고 무상하고 괴로운 인생의 실존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요. 여러분의 마음과는 다르게 허무한 인생의 실존들을 계속 만들고 허무한 실존의 고통의 인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힘없이 헛되게 어차피 살아야 하니까 그러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네?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갑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런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표대는 정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적은 이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이 목적은 분명한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의 시발점이 어디냐? 자, 어디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싶어도 잘 죽지를 못해요. 왜냐? 이 땅에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알아요. 사명의 갑이 있다는.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명의 갑이 있어요. 사명의 갑이 있다 보니까 막 눈물 흘리고 일주일씩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막 울다가 그런데도 다음날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막 울다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막 그래.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신기하게 어떤 체험들을 딱 했으면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좋은데 또 이렇게 벗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자주 반복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냥 계속해서 사로잡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와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헛되다고 하고 내 죽고 싶어요 이러고 저는 신앙심도 없는데 그냥 교회 나와요 이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안 놔주십니다. 왜냐? 사명의 값을 다 치룰 때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산 값어치만큼 여러분을 붙들어 놓습니다. 붙들어 놓으니까 이왕 순종할 거 복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축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씩씩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무리 눌려서 오늘 허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곧 회복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믿는 교인의 눌림과 두려움의 형벌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죠. 두려움의 형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네?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두려움의 형벌은 성경 전체를 보면 딱 한 단어로 요약되어 있어요. 우상숭배.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는데 우상숭배의 근본은 뭐다? 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탐심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 따라서 계속 살 수가 없죠. 신앙 따라, 믿음 따라 영생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오류가 컴퓨터에서 오류 나는 것처럼 계속 납니다. 내 삶이 말이에요. 미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마이너스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삶이니까 남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피해를 안 주고 싶은데 진리 안에서 추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은 아까 전에 고등 침팬지가 되어서 받았던 것들 있죠. 그게 뭡니까?
마귀의 자녀 되어갖고 가졌던 그 습성과 생각이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그 습성과 생각이 오늘 밤에 예수 피로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기한테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피해를 가요. 남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가니까 자기한테는 더 피해가 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찾으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네,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고 어떤 게 되냐 그러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이거 막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헤아리고 막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앞선단 말입니다. 네? 이 마음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감정으로 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깊게 품고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문제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고등 침팬지일 때는 그냥 내 마음으로 막 살면 돼. 그냥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 가고 다음날 막 속이 쓰려갖고 막 약국에 달려갔다 오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갖고 성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겨나냐 그러면요, 여기와 여기에 갭이 생겨버려요.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삶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신앙은 갈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갈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 그래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교회에 나오니까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악함이 더 튀어나와요. 게으름이 더 튀어나와요. 그러신 분 있습니까? 이제 그런 단계에서 조금 이렇게 씻겨져 가십니까? 오늘 밤에 완전 씻겨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쓴뿌리와 상처들이 뽑히고 말씀이 아직 안 들어간 단계가 되었을 때, 네? 막달라 마리아에서 7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네? 그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마음이 바짝 말랐어요. 그 이 귀신이 온 세상을 다니다가 6을 더 데려옵니다. 네? 그러면 7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7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있을 때도 더 문제가 되었는데, 예, 7 귀신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되겠죠? 그때 무엇으로 채우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 또 하나 말씀 즉 카이 즉 성령.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께 드려진 바 먼저 돼야 돼요. 그래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말씀 볼 생각도 들어가죠. 어둠이 사로잡으면 네, 계속 갈등이에요. 갈등 폭발인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내 속의 생명 기운이 아직 성령화 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성령께 모두 맡겨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말씀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일시적으로 응답이 와도 본질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응답받아요. 가끔 응답받으니까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응답받으면 충만한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이러면서 주여 이런 복을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갈증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여러분이 평강할 때 되면 본질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축복이 계속 오미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성령과 내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사로잡힌 바 되면 기도의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지혜가 와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똑똑한 정책을 펼쳤어요. 예, 아각과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나니까 정말 문제없는 양과 소들을 12부족에게 나눠주면 이 사람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대승을 거두고, 아니면 마음이 급할 때 사무엘이 좀 일찍 와야지. 나라의 왕이 기다리는데 막 늦게 와가지고 막 백성들은 날이 저물어 가고 막 이러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고 막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왕이 되어서 제사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왕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의 지혜가 나와서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걸 건들면 절대적으로 큰 거다. 지능지수는 높은지 모르지만 영성의 지능지수는 사울왕이 낮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필요한 건 영성의 지능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영성의 지능지수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때 영성의 지능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육체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고 안목의 정욕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본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마음의 법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법은 어떤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지 아니면 알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하면 이때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몸이라, 여기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첫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엄마 아빠들이 못해. 아이들은 영에 이끌려 사는데 엄마 아빠들이 못해. 오늘부터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생각을 사로잡아. 따라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리셋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여러분 겪을 다 겪고, 그러고 모든 것을 체험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 되면 걱정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리셋되고 내 마음의 평강이 흐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에 동행하는 삶 속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연단의 크기를요, 처음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어요, 여러분. 길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부터 마음이 한번 무너져 가지고 하면 그날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생각이 자꾸 짧아져요. 그럼 안 되지. 이게 믿음의 생각이 아니네. 말씀에 소망을 둔 생각이 아니네. 이게 사랑의 감정이 아니네. 그냥 내 감정이네. 이러면 내 인생이 가난해집니다. 가난의 씻김의 시작은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디에다 묶어드려야 된다? 자, 성령 하나님께 묶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이게 간격이 자꾸 좁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연단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 되면 어둠이 안 찾아온다. 당연히 찾아옵니다. 왜? 반딧불처럼 여러분이 빛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호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의 힘이에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생각의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속에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게 습관화되고 일상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습관화되고 일상화돼요. 그냥. 누가 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이, 자,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청결의 조건이 이루어졌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복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가끔 임할 때도 그런 기적들을 이루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로 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맡길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히 충만한 부요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늘이 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면 천군 천사도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과거의 구약 시대는요 인간들의 경배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여러분을 수종준다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겠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거 보고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데 교만해지지 맙시다. 교만해지는 순간에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서 언제까지 교만하지 않으면 되냐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영생을 놓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죽기 직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업을 잘 마칩시다. 예, 졸지 말고 수업을 잘 마칩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생토록 천군 천사가 여러분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에 수종들게 되어 있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다 보면 어려워도 어떻게 이겨내실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익숙해야 돼. 무슨 문제만 터지면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피곤세로 명한다. 더러운 것들아, 더러운 생각아,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생각아, 예수 피로 명을 떠나갈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내 영이 기뻐요.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 몸이에요. 자, 우리 몸이에요. 요게 뭘까요? 요건 육신. 몸이라고 하는 육신. 요건 뭘까요? 요게 다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따라해봐. 자, 인격. 요거 뭐예요? 지능, 감성, 의지. 지정의라 그러죠. 지정의. 요게 지정의예요. 그 다음에 양심, 이성, 뭐 또 더 들어있는데 여기까지만 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혼이라고 표현해요. 혼. 그러니까 요 마음이 이 혼인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지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자와 인격도 들어있고 마음도 들어있고 이성도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 귀한 건 여기가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영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가로막아 보는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혼납니까?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서, 이 많은 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혼나요. 마음대로 하면 혼납니다. 혼이 올바라야 돼요. 혼이 순종해야 돼요. 여기가 깨끗해야 돼요. 여기가 이 부분이 깨끗해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마음의 성전 삼고 육신은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정의를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버리면 이 지정의가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도 성령께, 인격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려면 성경에서 계속 보여준 게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찾아보세요. 자, 페이지 7페이지예요. 자, 페이지 7페이지. 끝날 때가 다 됐다고 합니다. 페이지 7페이지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했다가 천국 가는 것. 에녹이 하나님 만나서 동행하다가 천국 갔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 들림받는 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정은 생략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아요. 들림받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영성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누가 괴로워요? 잘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괴로워요.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떤 일이 폭발하냐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 갈등이 폭발해버려요. 예.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갈등이 폭발해버려요. 여기에서 전쟁터가 돼버려요. 여러분 마음판이 막 계속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핵폭탄이 12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탈진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기운을 제대로 전도, 꿈도 못 꿔요. 네? 말씀 보는 꿈도 못 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시죠.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 정도로 깨어졌으면 마귀는 죽기 직전이다. 네, 여러분이 피 흘려 아플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정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피 흘려 아프다면요, 마귀는 죽기 직전까지 몰려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어서 일어나세요. 힘내어서 일어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왜 에녹에게 오셨을까요?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굳이 오셔서 몇 년간 동행했습니까? 300년 이상. 정확하게 365년 동행했죠. 네? 그건 천국을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바로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보기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본보기를 보이시는 겁니까? 이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3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3요소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러분이 합독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정확한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룬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 영 속에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born again인데요. born again. 이걸 뭐라 그럽니까? 중생이라 그래요. 우린 중생이라 그러고 거듭남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중생이 뭡니까 이거? 불교에서는 네.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러시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중생을 뭐라 그럽니까? 네? 사람이에요, 사람. 절에 나온 사람, 일반 백성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born again에 있어요. 중생 단계를 지나서 영으로 영접해서 영 안에 계시던 주님이 자, 여기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다음에 이 설교를 못 듣겠죠?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영 안에 계시던 주님이 이 마음속으로 혼으로 들어와요. 이 단계가 뭘까요? 이 단계가 뭘까요? 성화 단계, 성화. 내 마음이 막 깨어지는 단계. 성화되기 시작해요. 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장악되어서 완전히 장악되면 어떻게 돼요? 네? 견인 단계를 거쳐갖고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성화는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생각이 성령님께 계속 사로잡히고 성결하게 되고 계속 바뀌어가요. 그렇게 안 바뀌던 것들이 바뀌어가요. 바로 여러분의 남편들이 집에서 교회 나간다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 단계를 거치기만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영과 함께 있다가 혼의 단계를 점령해버리면 완전 여러분보다 더 갑자기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점령해버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침례 받아버리면 여기가 다 장악되어 버리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전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잘 다스려줘야 돼. 잘 다스려.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하고 예배 가운데 잘 인도해줘야 되고 가이드북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본 어게인 한 부분들이 이쪽으로 끌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자리 잡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에서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요, 영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였고, 그리고 성화 단계는 그곳에 계시던 내 영과 함께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을 장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성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요,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이 완전히 깨어져서 혼속에 들어와서 이미 답은 얻었어요. 그래서 가난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들어가는 시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앙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앙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안 변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왜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깨어지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